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7주 혹은 8주 동안 시광의 비전이라는 시리즈의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와, 저 인간이 3월달에 개척을 하니까는 뭔가 우리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듣는 건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혹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감으로써 여러분들 삶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결국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또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럼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 여러분들이 좋은 좋은 개인이 되는데 중요한 일일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 사명에 관한 메시지 시리즈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컨대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제가 52주 동안 그 주제만 다룬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고통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건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건교회의 신학적인 엔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7, 8번 정도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시건교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보게 될 겁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죠. 보통 탕자 이야기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걸 이야기 위해서 전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1세기예요. 그때 그 이후로 200년 동안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 그럼 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종교 행사에 왔고 종교적인 메시지를 들으러 왔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요 한 번도요. 오히려 200년 동안 로마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뭐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여러 신들을 믿지 않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신론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굉장히 꽤나 괴이한 집단이었습니다. 일단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부터가 우스운 일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로마 황제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가 라고 알아봤더니 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신으로 섬긴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형수를 신으로 섬긴다. 이게 무슨 지금이야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널리 보급됐고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컬트 집단입니까? 안 그래요? 게다가 기독교는 여러 군데에서 사실 2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도 그거였죠.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가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야 뭐 십자가를 예쁜 모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목걸이로 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1세기의 십자가는요 사형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고물의 형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목걸이로 전기 의자를 달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무슨 단두대를 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변태 같은 사람으로 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한 사형수와 그 사형 형틀이 주는 메시지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는 1세기 로마인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 기독교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요 분명히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분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종교가 다 종교고 다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다 똑같이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착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는 다 똑같고 저마다 뭐 다른 주장들이 조금 상이하게 있을 뿐이지 대체로 주요 종교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요 종교들의 내용을 다 공부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진지하게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도 아주 구분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종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이 지어내신 하나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분은요. 사회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죠. 지금이야 뭐 세무공무원이 존경받는 입지지만 그때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 세리들을 사용해서 세금을 걷었는데 이 세리들이 종종 폭리를 취했거든요. 같은 민족들을 상대로. 그럼 매국노죠. 그죠? 그런데다가 뭐 창녀, 뭐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라거나 뭐 마약 중독자 같은, 그때 마약은 없었지만 그런 위치, 뭐 감옥도 몇 번 들락날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으로 볼 때 낙오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청중들은 사회적 낙오자들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의 청중들은요, 이 사회적 낙오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그리고 또 예수께서도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던 부류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굉장히 건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말씀과 국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쌓아올린 업적이나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꽤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회적 낙오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죠. 스스로 생각할 때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청중들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고요.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저마다 독특합니다. 둘째 아들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내 몫의 재산을 다 빨리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뭐 사기를 맞았든 뭐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든 어쨌든 간에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것도 다 나쁜 일을 하는데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아버지는 그를 맞아가지고 얼싸 안아주고 환대해 주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야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이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하면서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분노하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 첫째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이걸 이제 클리프 행어 기법이라고 하죠. 문학에서는. 클리프 행어 기법은 여러분 뭐 다음 시간에 이게 이제 클리프 행어예요. 뭐냐면 이제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여운을 남김으로써 이 듣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들은 사회적인 낙오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깔봤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종교적인 엘리트들에게 너는 이 동생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동생 부류의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기뻐해야 마땅치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재정의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오해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주시죠.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재정의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죠. 자,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제일 길게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제가 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한 절뿐이니까 쓱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진짜 중동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 신학자였고요. 중동 세계의 문화와 배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약을 연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였죠. 케네스 베일리는 지난 수십 년간 동안,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남겼고, 그 누가복음 15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학자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세계관으로서 이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고.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마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아버지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중년의 가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40대 혹은 50대 가장이었고,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나 마을의 이 기둥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돈도 있고 부유하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연히요 죽기 전에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 내가 받을 몫의 유산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12절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말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뭘로 가지고 있죠?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요 땅이었습니다. 땅이요. 네, 집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땅이었습니다. 땅이 제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땅과 자기 자신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에게 자기가 소속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었던 거죠.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별로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조폭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땅을 사들여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막 무슨 막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게 우리 선대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인데 어떻게 이 땅을 파냐 그러면서 막 싸우고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뭐 꽤 계시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랬던 거죠. 땅은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땅과 자기의 목숨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내가 받을 유산의 3분의 1 전체를 다 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요 당시에 큰아들은요 다른 아들들의 2배의 몫을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이 다른 형제들을 잘 보살필 책임이 있다는 의미였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들이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고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몫으로 받을 3분의 1을 빨리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목숨을 잃는 것과 방불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버지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면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재산은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이게 둘째 아들의 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재정의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둘째 아들의 죄는 물론 허랑방탕하게 놀고 온갖 종류의 죄를 저지른 것도 당연히 둘째 아들의 죄죠. 그렇지만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과정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든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는요 아버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맥상 이 둘째 아들은요 아주 성급하게 모든 것을 재산을 빨리 팔아가지고 가져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거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부동산 거래는 지금도 뭐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고요. 게다가 그때는 무슨 뭐 지금과 같이 뭐 검색 사이트에 땅 치면 뭐 이렇게 내가 살만한 땅이 막 나오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을 파는 데는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땅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생겼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헐값에 넘겼다는 겁니다. 땅을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요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었죠. 즉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아버지도 필요 없고 공동체도 필요 없어. 마을도 필요 없어. 나는 떠날 거야. 내 목만 있으면 돼. 나는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이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어디부터 보냐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다 재산을 말아먹었습니다.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나쁜 일에 다 써버렸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부자 아닙니까? 내게 알바 하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럼 들로 나가서 돼지를 쳐라.
이건 사실상의 거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까지만 해도 돼지고기는 금지된 거였어요. 제가 신약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근처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요 내게 알바짜리 하나만 주세요. 열심히 일할게요. 돈을 벌게요. 하는 사람한테 그래? 너 유대인이잖아. 너 돼지 쳐. 그런 건요 나는 너한테 줄 알바 따위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꺼져버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요 뭐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찾으라고 했습니다. 17절. 그렇지만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자. 마을로 돌아가자. 거기 보면은 품꾼이 있는데 그 품꾼들조차도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그럼 나는 아들로는 못 돌아가고 품꾼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회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사회를 아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품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종은요. 보통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여러 심부름들과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었어요. 근데 품꾼은 다릅니다. 품꾼은요. 보통 이제 이런 고대 근동의 가장은 큰 마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중요한 대소사를 다 이 아버지가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을에 되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테이블도 필요하고 무슨 건조물도 필요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의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필요한 것들을 이 마을의 어른은요 보통 마을 바깥에 살고 있는 품꾼들에게 일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을 바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기술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수나 석수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로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주면요,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아버지한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요, 관대하고 선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단가를 후려친다든가 돈을 나중에 준다든가 잘 안 준다든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품꾼들조차도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이게 둘째 아들에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거죠. 품꾼으로 가서 기술자로 살아야겠다. 거기서 의자나 만들고 사포질이나 좀 해야겠다. 사포질 아세요? 예. 그러면서 먹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요. 아직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이 있는 걸 아닙니다. 예.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어. 아버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는 저리 꺼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돈이 필요해. 그래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요.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자기가 품꾼으로 일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월급뿐이었던 거지. 여전히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품꾼이 되고 싶었던 거는요. 고대 근동에 어떤 마을이 있잖아요. 예. 그 마을에는 이제 일종의 코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 페류나들은 종종 사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페류나들이 이제 바깥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 페류나들이 자신의 삶을 다 탕진하고 나서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당시 마을에는 절대로 이런 페류나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페류나들을 받아들이는 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마을에 이제 그런 페르나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캐자자 의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캐자자 의식. 캐자자 의식은 뭐냐면은 캐자자라는 게 이제 끊어내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큰 걸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탕 깨버립니다. 깨버려서 캐자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캐자자라고 외치죠. 무슨 말입니까? 꺼져라.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이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면요. 마을 밖이 아니고요.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면 캐자자 의식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공동체도 싫습니다. 난 마을도 싫습니다. 캐자자도 싫습니다. 나는 그냥 돈만 좋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바깥에서 일을 할 겁니다. 기술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식탁과 좋은 테이블과 좋은 교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면요, 나는 돈을 벌게 되겠죠.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이용의 대상일 뿐 사랑과 교제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럼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둘째 아들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첫째 아들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거든요. 첫째 아들은요, 확실히 사태의 전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온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가장 큰 실말입니다. 각각 나누어 줍니다. 각각이요.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감히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죽어버리세요. 그거와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재산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나눠줄 때 각각 나눠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아들도 이때 받았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받았어요. 이미 재산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돈만 오래요. 첫째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감히 이 버릇없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저 버릇없는 동생놈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나는 쟤보다는 착한 사람이지만 저 녀석이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요, 첫째 아들은요, 사태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1차 독자들 있잖아요. 혹은 1차 청중들은요, 이 12절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의 보통의 아들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보통의 아들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둘째가 이딴 말을 아빠한테 했다. 그럼 정상적인 맏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내 동생놈이 이딴 짓을 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첫째 형은 보통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요, 그러니까 마을을 다스릴 책임이기도 하고 동생들을 챙길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2배를 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군기 반장이 되기도 했었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그럼 정상적인 첫째 아들이라면 물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저 둘째 아들이 미친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페류나가 한 말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안에 들어가서 쉬소서. 제가 둘째 아들을 잘 타일러서 달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동생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정신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죠. 이게 정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첫째 아들 역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돈만 원하는 거죠. 네. 실제로요,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은 첫째 아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드러납니다. 네.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재산권이라는 게 있고 처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산권은 뭐냐면은 일종의 명의와 같은 겁니다. 처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쓸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요, 아버지가 물론 당연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재산권이라도 나눠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극히 드물었어요. 그렇지만요, 재산권을 나눠주었다 하더라도, 즉 명의를 나눠주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죽기까지 처분할 권리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도 처분할 권리가 어느 정도 있죠. 그렇지만은 항상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은요, 아버지의 처분권이 우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아들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근데 보세요. 아까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아버지가 처음부터 재산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에게 각각 이미 나눠줬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막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뭘 주죠? 좋은 신발과 좋은 옷과 그리고 좋은 가락지와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신나게 놉니다.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 저 가락지 돈 좀 송아지 이거 전부 다 누구 거죠? 첫째 아들 생각에서는 내 거죠. 내 거를 아버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마음대로 쓸 권한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분노하는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들은요,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기 송아지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그 앞에는 그라는 송아지 단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송아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부터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만일 돌아오면 잡으려고 송아지를 따로 구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을의 중요한 사람이 잔치를 벌이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일 때 마을의 원로들을 그 잔치 벌이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상석에 앉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요한 상석에 앉힌 다음에 그 원로들을 서빙을 누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집에 첫째 아들이 했었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니까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첫째 아들이라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빨리 서빙을 하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급하게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막 원로들에게 서빙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째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첫째 아들이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심하게 욕보이는 일이었죠. 첫째 아들은 말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내 재산 말아먹고. 그런 당신의 저 아들이 돌아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당신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종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첫째 아들한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자기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스어로 보면요,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철저하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버지의 재산만큼은 원하고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겉으로 볼 땐 다릅니다. 둘째 아들은요, 불순종합니다. 첫째 아들은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돈만 원하죠. 네. 그렇지만요, 둘째 아들이 훨씬 더 무서운 지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이 훨씬 더 무서운 지점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기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신의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돈만 원한다는 것, 아버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어떤 신학자는요, 에드문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진짜 말이 되게 웃긴데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문제가요, 첫째 아들의 악행이 아니고 첫째 아들의 빌어먹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빌어먹을 선행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 부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시건교회 특히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이 많을까요? 첫째 아들이 많을까요? 둘째가 많을 것 같습니까? 첫째 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둘째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둘째는 부산을 떠나서, 광주를 떠나서, 대구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다.
여러분 다 서울로 오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뭐 우리 교회는 둘째 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첫째 아들은 있겠죠. 사실상 근데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이 교회에 내가 오긴 했지만 나는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나한테 순종하라는 말 같은 걸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순종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무슨 성적인 죄라든가 금전적인 죄라든가 무슨 뭐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대체로 나 정도면 삶을 괜찮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견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순종들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 경우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빌어먹을 선행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여기서 죄를 재정의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죄의 재정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를 악행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시궁창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게 죄다, 저게 문제다, 저게 세상의 문제다. 알코올릭이나 아니면 마약 중독자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사회와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요, 앞에 나와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거룩하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역시 똑같이 세상의 문제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죄를 그냥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죄를 재정의하십니다. 죄를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정하신 죄의 재정의인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쉽게 구원의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어떻게 재정의하시는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얻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종교적인 사람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구원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 내에서요, 무슨 뭐 성적인 문란함이나 뭐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라든가 무슨 뭐 술을 마신다든가 무슨 나쁜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교회를 해칩니다. 그런 것도 공동체를 해치는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똑같이요, 겉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사람들 향해서 냉담하게 구는 것 역시 똑같이 공동체를 해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이 응당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이 응당했어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동생을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응당했어야 되는 것은 동생이 떠나버렸을 때 동생을 찾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첫째 아들은요, 동생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동생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동생에 비해서 자신이 훨씬 나은 존재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순종했잖아요. 왜? 그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나는 동생 무리의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생들에게 관심이 없다면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냉담하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첫째 형이 살아있는 겁니다. 첫째 형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둘째 아들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첫째 아들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둘째 아들이 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내일부터 이거 좀 술도 맨날 퍼먹고 이렇게 저 사창가도 좀 가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좀 타락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직업이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 노릇을 계속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둘째 아들이 보통 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 자신을 지키기가, 제 자신의 직업과 정체성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첫째 아들이 되기가 쉽겠죠. 제가 첫째 아들이 될 때 저는요, 갑자기 설교를 때려치거나 아니면 뭐 주일날 뭐 딴 데로 놀러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첫째 아들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돼야겠죠. 여러분들은 증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냉소적으로 볼 겁니다. 시니컬하게 말하겠죠.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할 도리는 해주겠죠. 설교는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냉담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네, 맞아요. 잘못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게 있어서 그게 잘못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따로 어떤 윤리를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적용돼야 되는 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돼야 되는 윤리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재산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지경에 처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둘째 아들 부류도 있고 첫째 아들 부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여러 평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재산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난 종교고 뭐고 그런 거 귀찮아. 난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에 대해서 종교는 그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무슨 뭐 평안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피안의 공동체이지, 나는 삶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종교 따위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요, 우리의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은 너무나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논리적으로 굉장히 허무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제한된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가장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나는 신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믿으라고, 믿고 싶은 마음대로 믿으렴. 근데 나한테까지 강요하지 말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 목사고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탁월한 여러 가지 소설들을 썼죠. 그리고 뷰크너가 해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 이야기는 유난히 이 시대를 반영한 듯한, 말하기도 끔찍한 사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12~13살을 먹은 소년이 극한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디서 총을 구해 자기 아버지를 쏘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직사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죠.
경찰이 그 소년에게 왜 그런 것을 했냐고,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더 이상 자기 아버지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아버지가 무슨 나쁜 아버지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고 항상 그의 뒤를 밟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웠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소년이 소년원에 갇힌 후 어느 날 교도관이 늦은 밤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소년의 방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도관은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년이 어둠 속에서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며 흐느끼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프레드릭 뷰크너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교회 바깥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간섭하는 존재가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존재가 싫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원하는 대로 살도록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싫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우리는요,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하면서도 죽여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종교로부터 완전히 떠남으로써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의존할 데가 없는 고아가 되는 거죠.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다시 찾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재정의하심으로써 아버지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요, 제가 읽을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장면입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묵상해도 여러 번 제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 절처럼 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구절은 성경에 또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왜 먼저 발견했을까요? 어떻게 먼저 발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알고 먼저 발견을 합니까? 이 사건 이전에 아버지는요, 계속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 비스무리한 사람이 오면 찾으러 나갔다가 실망하고, 아들 비스무리한 사람이 나오면 달려갔다가 실망하는 일을 반복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옵니다. 저 멀리서 진짜 내 아들이 옵니다. 내 둘째 아들이요. 내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 옵니다.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는 뭘 합니까? 달립니다. 여러분, 중동의 가장은요,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중동의 아이들은 달립니다. 여자들은 간혹 달렸습니다. 중동의 가장은요,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절대요, 다리나 무릎이 보이는 옷을 입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동의 가장들은 늘 느긋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뜁니다. 뛰는 정도 갑니다.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실제로 그리스어로 보면요, 그냥 미끄러져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왔기 때문에 기뻐한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였어요. 또 하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뭘 얘기했죠? 캐자자 의식을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만일 이 아들이 왔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발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캐자자 의식이 시작됩니다. 공동체는 다 나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쫓아버릴 겁니다. 캐자자라고 말하면서 항아리를 깰 겁니다. 그리고 꺼져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면, 아버지가 먼저 뛰었다면,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안았다면요, 캐자자 의식은 시작될 수가 없죠.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가 이토록 사랑이 많은 분일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대단히 무례합니다. 첫째 아들은 종종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더 싫어합니다. 싸가지 없이 무례한 거죠. 예, 나 할 도리 다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여기서 예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아주 달콤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sweetie 혹은 sweetheart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생이잖아요. 네 동생이잖아요. 네 동생이 오면 너도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버지는요, 네 동생이 왔으니까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짓입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끔찍하게도 냉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죠. 이때 당시 1차 청중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늘 하나님이요,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일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죠. 그래서 팀 캐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만 탕자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탕부시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아서 지나치게 사랑을 붓는 분이기 때문에 탕부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이분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두가 의아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본다면요, 신명기 21장에 이런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과 같은 폐륜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않냐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게 계자자의식의 일부입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해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자녀들은요,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이러한 종류의 반항은 이렇게 처리해야 될 정도로 악한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아버지는요, 아들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이 비유의 아버지가 잘못한 걸까요? 율법에 불순종한 걸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끝내버리십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수많은 질문거리들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은요, 바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끝까지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끝부분에 가서야 우리는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원래 우리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반항해 보신 분이 저기 없는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이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요, 자신의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시죠. 왜요? 윌리엄 헨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세기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 형은 뭐하는 자식이지? 정상적인 형이라면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슬퍼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매일 슬퍼하는 걸 보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거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아무리 험한 곳에 있어도 내가 내 동생을 찾으러 먼 나라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형이죠. 그리고 여기 비유에 나오는 형은요, 정상적인 형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은 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 형은요, 단순히 먼 나라 정도가 아니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신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전 존재,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형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첫째 아들들이요, 여러분 중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형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그렇게 냉담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둘째 아들 향해서 정죄하거나 뒷담화한 적이 없어요. 보통 저는 그냥 정죄 안 하고 그냥 잘 사는데. 여러분, 둘째 아들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전한 첫째 아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 게서 사랑을 베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잘못된 목사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첫째 아들이 되기가 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냉담함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신 맏형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둘째 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둘째 아들이요.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이니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예배가 끝나면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가거나 끝나고 바로 도망가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을 또 환영할 겁니다. 그렇지만 매번 그러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은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히 죄책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적당한 평안만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불쾌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다만 하나 이 얘기를 해드리죠. 그분이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요,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이야기에 나중에 보십시오. 7절과 10절에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가 회개할 때요, 하늘에서는 진짜 잔치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대다수는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친구들 외에 잘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널 안다고요. 당신이, 천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당신이 회개할 때, 당신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당신이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맏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